인간은 누구나 죽게 되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전 세상에서는 하늘의 천사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을 할 수 있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성경은 우리를 약속의 자녀라 칭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즉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요일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늘의 천사 세계에서 모두 하나님의 산 기운으로 만든 천사들이었으나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영혼들을 위해 만드신 것이 바로 지구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는 어머니입니까? 자연의 섭리로 보면 지상의 모든 생명체는 어머니에 의해서 태어나고 생명을 부여받습니다. 하늘의 새도 바다의 고기도 들판을 뛰어다니는 각종 짐승도 모두 어머니를 통해 태어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머니 복 중에서 눈과 코가 생기고 입과 귀, 팔다리가 생깁니다. 모든 창조의 과정이 어머니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곧 하늘의 여자 하나님이 있어서 생명을 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천사 세계에서 성별이 없고 결혼도 시집도 아니 간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우리가 온 전 세상과 앞으로 갈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만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그 생기를 코에다 불어넣으시니 산 영혼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곧 산기운은 하나님의 원동력에서 나오는 분자이기 때문에 모든 천사들이나 영혼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며 우리는 말하기를 우리의 영의 아버지라 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소 문제를 모형과 그림자로 비유한 것이지 우주의 생명의 원리를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즉, 모세가 섬기던 이 땅의 성소는 하늘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만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많은 자료와 영상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머니입니까? 일부 어머니가 영생을 준다고 주장하는 교회에서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영생을 베풀어 살리는 일만큼은 마지막 날에 이루시겠다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로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어머니께서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주장하며 계시록 19장 21장 내용을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미 예견이라도 하신 듯 많은 저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계시록 21장에서 나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늘에 실물이 있는 도성이며 그 크기가 한반도보다 더 크다고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크기까지 그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이 내려오는 시기는 천년왕국 이후 내려온다고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구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러 그 아내가 예비했다고 하셨으니 아담에게 아내인 하와가 있었듯
마지막 성령 시대에 오시는 재림 그리스도께는 반드시 아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친필 노트에 아주 명확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표상한 것 같이 그리스도와 교회, 어린 양과 14만 4천이라고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